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내용과 오늘 시편 136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차이점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136편은 성전에서 찬양했던 그냥 찬양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하는 것은 추수감사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사실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감사하고, 무슨 일을 끝났을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실패하고 나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추수감사주일 하루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순간순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감사의 절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없으면 헛수고하는 것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감사함을 경험하는 거죠. 예배를 끝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복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갖고 오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고 오시나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우리의 문제죠. 저는 어떻게든 애통의 마음이라든지 감사의 마음이라든지 기쁨의 마음이라든지 정말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설레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관계성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애틋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러 왔었을 때 아무런 느낌 없이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더라도 뭘 준비하고 가잖아요. 마음의 준비라든 아니면 뭐든지 준비하러 나가는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데 우리는 아무런 감정 없이 나온다. 귀 있는 자들아 회개할지어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권하세요.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하고 만나야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지?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애통한 마음으로 나오게끔 하셨는가?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게 하셨는가? 기쁨의 으로 나오고 계셨는가?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을 봐주시겠죠. 어디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찬양의 감사시는요,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저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일단 이 감사시는 객관적인 감사예요. 주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리고 이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예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1년을 이렇게 지나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내용이 딱 떠올랐어요. 그것은 나의 주관적인 감사예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떠한 것들의 주관적인 감사예요. 근데 그 주관적인 감사일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내가 분명히 감사했는데 그걸 생각하면 감사하는데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은 것들, 똑같은 것을 더 많이 받는 순간 상대적 빈곤이 돼요. 그래서 어느덧 내가 감사했었는데 어느 순간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거밖에 안 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좀 unfair하지 않나요? 나도 사랑하는데 왜 저 사람한테 더 많이 주죠? 이러한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2주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읽을 불안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알랭드 보통이 지은 그 책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책을 골랐어요.
첫 번째 책, 그 유명한 책, 그 이 작가 쓴 유명한 책을 사실은 그렇게 뭐랄까요? 유익하게 읽지 않고 재미있게 읽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또 완전히 다른 장르의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별반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제목이 좋아서. 더군다나 저희가 세 권인데 한 권을 더 살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비슷한 종류의 책을 골랐는데,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는 좀 그랬고요. 첫 번째 파트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는 지점하고 맞닥뜨리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왜 불안하는가? 왜 40대가 되면 불안하고 50대가 되면 불안하고 60대가 되면 불안하고, 사실은 아무 생각도 없다가 이렇게 무슨 앞에 숫자가 지나가면 항상 우리에게 불안해 되는 그러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는 이 책에서 그러한 얘기를 해요. 옛날 시대 때는 그냥 인생이라는 건 그거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못 먹고 못 사니까 그냥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그 현대로 오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누군가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사고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그것이 현실화되면서 이제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비교의 대상이 나보다 뛰어난 그룹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동소이한 내 친구들과 비교한다는 거죠. 내 친구들과 비교하면 다 잘못됐을 때는 다 어렵게 살면 괜찮아요. 근데 누군가가 잘 살고 누군가가 성공하면 그때서부터 감사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죠? 불만, 질투, 이게 나오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이 책에서 왜 불안하는가? 결국은 내가 불만족하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불만족한 내 형 상태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저는 잘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불안 요소처럼 우리도 감사를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나 혼자만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내용들이야. 그렇잖아요. 별일 없이 1년을 지낸 거 참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그렇죠? 아멘? 그런데 분명히 나는 감사하게 느꼈어요, 순간은. 분명히 그것도 진정으로. 그냥 허식이 아니라 정말 1년 동안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래도 하나님 잘 지내게 해주세요 감사했는데, 옆에서 갑자기 집을 샀다고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식이 누가 잘 됐대요. 그리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됐대요. 이런 얘기가 딱딱 들릴수록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저만 그렇다고 하죠. 저는 제 마음속에 이거 뭐지? 왜 나만 안 되지?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집도 사고 뭐 차도 바꾸고 아이들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왜요? 어느덧 뭐예요? 감사가 상대적이에요. 근데 그 상대성을 어디서 여러분 가장 잘 느끼시는지 아세요? 먼 사람하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느끼세요? 나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집 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면 그 사람한테 질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세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 이게 뭐 추석이라든지 절기 때 가족들이 만나면 기쁘죠, 좋죠. 근데 그거 기쁜 것도 잠시, 조금 있으면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대부분이 비교예요. 그렇잖아요. 첫째 아들이 잘 되고 둘째 아들은 잘 안 되고 이러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위로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비교당하고 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이러한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공동체는 어떨까요? 가족도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떨까요? 사실 우리들이 왜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기 싶어 하는지 아세요? 같은 걸 공유하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같이 모이고, 어떠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이고, 어떠한 사람, 그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들이 클릭이 잘 돼서 잘 모여요. 여러분, 모이는 이유가 좋으니까, 얘기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조차도 그 중에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성공하고, 누군가 특출나는 순간, 그 사람은 알게 모르게 왕따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음, 왜 나하고 똑같은데? 아니,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하고 똑같이 했는데 저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 여러분은 안 그러고 계시지만 목사들도 그렇답니다. 목사들도 사실은 분명히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세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일들을 당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데 어디 모르는 자리에 가서 난데없이 이상한 분한테 그러한 대우를 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떠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도 기분은 나쁘죠. 짜증이 나죠. 돌아와서 집에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 자신을 살신성인하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도 좀 동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사춘이 못 사면 배고픈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게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감사인데,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불만이 돼버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시가 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한번 보세요. 1절서부터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뭐 하시기 때문에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니. 지금 이 시편 136편에서의 감사의 대상은 객관적인 대상이에요. 절대적인 대상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절대적과 이 객관적인 거의 차이점을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상대적인 것은 우리 늘 우리끼리 이렇게 고민하고 비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것은 그 절대적으로 느낄 수 없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비교가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 외에는 다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존재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야. 예수만은 절대적인 거야. 시편 저자는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들, 부호, 건강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이다. 그러나 오로지 절대적인 것이 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편 136편 같은 찬양이 예레미야 3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멸망과 심판이 있는 그 황폐해진 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감사의 찬양이 들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적인 것은 어디서 빛을 발하냐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은 내가 뛰어나야 빛을 발해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빛을 발해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황폐해진 곳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사의 내용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136편을 이렇게 자세히 그 시편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과정들이 있어요. 앞에 부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주,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황폐한 곳에서도 뭘 소원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소원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저희가 성경 공부를 지금 요셉에 하고 있는데요.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뛰어난 정말 영웅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요셉을 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는 형통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겉으로 볼 때는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관찰하게 된다면 정말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됐었던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이걸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모략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자예요. 이것을 형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뭔가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심이에요. 특별히 유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을 위해서 죽어라고 고생하는 것이 요셉이에요. 그의 삶 속에서 절정의 애굽의 총리였을 진정 그의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죽어라고 고생하고 죽어라고 모략당하고 고통당했었던 것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인생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죄송할 거 아니죠? 감사하게도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애국의 총리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시점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지점이 있을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늘 나라의 권세를 잡을 수 있는 그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전까지는 여러분은 뭘 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되었든 세상으로 하여금 지적질을 당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일을 범사에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세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게. 근데 논리적으로 맞는데 우리 감정적으로는 안 와닿죠. 왜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 내가 갖고 있는 결과물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상대성을 버리고 절대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눈을 하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 눈을 상대방으로, 내 이웃으로, 심지어 내 아내, 내 자식으로 돌려도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만큼 축복해가지고 이만큼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할지 모르고 우리는 다른 자식들과 비교해서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상대적인.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다른 걸, 내 자식만 보면 감사한데요. 다른 자식을 보면 섭섭하고 감사가 점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 묘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절대적을 봤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나의 구주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요, 창조주 하나님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감사의 찬양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속사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가 나의 구원의 이야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축복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구원의 이야기가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가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감사의 찬양이 성전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줬던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이 예배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다 은혜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잊어버려요. 아, 맞아. 십자가로 구원받았지. 이거를 너무너무 쉽게 외우고 계시는데 그걸 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이야기가 없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의 얘기는 뭐죠? 지금 로마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어떠한 내용이죠? 죄 아래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나요? 조금만 생각하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살면서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아래 있단 말이에요, 늘.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하는 거죠?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이것들이 나온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 엄청 달라져 있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그 고백을 매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예요. 적어도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그런 고백들이 나와서,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루하루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황폐한 곳에 있든, 내가 즐거운 곳에 있든, 내가 사막과 같은 곳에 있든, 아니면 내가 오아시스 같은 곳에 있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서로를 우리의 비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자식들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아닌 거죠. 왜요?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니까. 내가 우리의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나의 몸이요 지체이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상대적 감사에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통사고에 사고가 나서 내가 다리 한 짝을 좀 다쳤어요. 그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나보다 더 다친 사람이 있던데, 응급실에 가보니까. 근데 저렇게 안 다치고 요만큼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여러분. 그게 어떠한 의도인지는 알아요. 근데 우리의 감사는 다 그런 식의 상대적, 주관적 감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만약에 그런 감사만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과 감사해야 될 방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매일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형통한 삶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